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 아이를 태어나서 씻기고 닦이고 해서 포대기에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병실로 이제 데리고 와서 저들 한번 안아보라고 이렇게 쏙 내어주는데, 이 아이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잡으면 부서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간호사가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서포트하고 이제 몸을 이렇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생전 처음 보는 아기를 딱 받았는데 묵직했습니다. 아기가 무거운 것도 물론 묵직한 것이지만 더 무거운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된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전에는 그냥 남편 소리만 들었지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란 그러한 묵직한 느낌이 제 양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기를 쳐다보는데 뭘 알겠어요? 정말 이쁘고 이너센트하고, 이 아이를 준비되지 않은 자격 없는 이 애비가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정말 탐욕과 거짓과 술수와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가정이 자녀로 인하여서 또한 시작되죠. 이 시대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godly fathers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아버지.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가정 가운데서 보아왔던 우리 아버지,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아버지, 매스컴 같은 것을 통하여서 늘 익숙하게 들어온 그러한 아버지들, 완벽한 아버지 상은 아니었죠.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였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너무 irresponsible 하는 듯한 그러한 아버지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무슨 약속을 하긴 하는데 항상 그 약속 지키지 않으시고, 여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아서 할게. 안 하고, 아들에게 딸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대로 안 해주는 아버지. 아빠 약속했잖아. 그랬나? 하는 그러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는 계신데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감성과 따사로움을 느낄 수 없는 아버지. 집에 계시기는 한데 늘 생각하는 것이 직장이나 회사나 하여간 집에 계시지만 늘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아버지. 신문지 뒤에 숨으시는 아버지. 늘 아버지가 있는 것 같으나 absent한 거예요. 또 어떤 아버지인가요? 항상 부정적인, 아들이 뭘 하고 딸이 뭘 하고 하면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정부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임을 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본인은 그냥 빠져버리는 부정적인 그러한 아버지,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까? 슈퍼 дэ드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오지랖이 얼마나 넓으신 아버지인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는 것 모두 간섭해야 되고, 아버지 허락 받아야 되고, 하여간 아버지가 오케이 해야 진행되고, 아버지가 가자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길은 분명히 엑싯을 놓쳤는데 가자 하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안 따라오겠다 하면 끌고서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들이 사실 우리가 늘상 보아왔고 경험하고, 아버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늘 먹고 그들에게 하늘을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늘 보는 가운데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율법적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아버지를 상징해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찾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이 비유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닮아야 할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바로 본문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둘 있었죠. 또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두 아이들이 가정, 패밀리 비즈니스 잘 섬겼고, 이 큰아들도 보니까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고, 아마 이 목축업을 했는지 동물들을 키웠는지 또 농사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종들도 여러 있고 상당한 부를 또 가진 것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한평생 동안 아마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이거 아주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정정하신데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주시오. 내가 어차피 받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의 문화나 풍습으로 볼 때에 용납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 사십니다. 이 말이죠. 아버지 좀 가시지요? 이런 거죠. 빨리 내가 좀 돈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유산을. 왜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참 얼토당토 않는 이 이야기를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서스럼 없이 했다라는 그것. 자, 요즘 시에 우리가 보는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그런 아버지든지 아버지에게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뭐 달라고? 유산이요 아버지. 아버지 가시면은 제가 받을 유산이요. 아니 이놈이 내가 지금 두 눈이 시퍼렇게 떴는데 아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사세요. 그거는 뭐 날아가겠죠 이제 그쯤 되면. 이놈 이거 정신이 없구나. 나가라. 바깥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가 게을러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리고 이제 막 쫓아내겠죠. 아버지 그러면 너 혼나기 전에 빨리 나가. 이게 정상적인 가정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아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언제든지 서스럼 없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아버지, 귀가 열려있는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는 가정, 자유로움이 있는 가정, 서스럼 없이 아버지한테 달려나와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눌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을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요즘 시대에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못 알아들어, 아버지 날 이해 못해 하는 가운데서 대화가 단절되죠.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사회적인 문제가, 가정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나라의 관습 가운데서도 어그러지는 이상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가지고 와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가정도 정말 자녀들이 때로는 좀 엉뚱한 질문, 때로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억압하지 않는, 프리덤이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줬어요. 누구에게? 두 아들들에게 각각. 유산은 지금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유산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 위에 탁 놓고, 그 당시 유대 관습대로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가져가죠. 3분의 2를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둘째 둘 다 나눠줬어요. 요청했던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둘 다 각자에게 각각의 몫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고, 며칠 뒤에 디데이가 드디어 와서 둘째 아들이 받은 유산 다 챙겨가지고 멀리 다른 이방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슬쩍 보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아버지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이 아버지의 security, 이 아버지로 하여금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이에요. 만약 이 아버지가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못 나눠주겠죠.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넉넉함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두 물질들을 나눠서 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이 아버지의 성숙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간에 그것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정말 이 아이들을 믿고 유산을 남겨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신뢰한 굉장히 성숙한 아버지였구나. 이 자녀들을 정말 신뢰하고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서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특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먼 나라로 지금 가버렸죠.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자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이 아들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억했는가? 내 아버지가 내 고향 집에서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 마음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들이 가장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14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했습니다.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15절,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들판에서 돼지 치는 잡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이 돼지 먹이지 일꾼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17절에 정신이 들어서 그가 내가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되는 말을 이제 연습하는 그것이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아들이 지금 먼 나라로 나갔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전화 한 통화 없는 거예요. 연락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은 꼭 아니죠. 근데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표현 보니까 아니 이놈이 도대체 뭐 하나? 염려하는 것도 비춰지지 않고 근심하고 잠도 못 이루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니 감히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유산을 가지고 가 이 나쁜 놈 하면서 그냥 이 속의 아들을 향한 쓴뿌리, bitterness, resentment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냥 묵묵히 이놈 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이 아버지로 하여금 이 아들을 기다리게 했을까? 그래,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좀 찾아봐라. 얼마든지 그러한 권세가 있을 것 같은 아버지시니까 서치 팀을 찾아가지고 파송을 하든가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묵묵히 기다렸던 그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 정말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끔 만든 것이 뭔가 하면 이 아버지의 자비함이에요. 인자함. 여러분, 이 아들이 정신 차려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또한 이 아들을 대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이 아들이 단 한 번도 내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집이란 표현을 단 한 번도 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와, 아버지가 어떻길래? 집보다 아버지인 거예요.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이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겠습니까?
아들이 실족하고 못난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달복달 하겠습니까?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내가 괜히 줬나? 마음에 자책감도 있을 것이고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분노와 한이 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는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러한 넉넉한 영적인 시큐리티 가운데 서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이 시대가 필요한 아버지가 이러한 아버지예요. 자녀들을 그냥 쪼물딱쪼물딱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거리를 두고 룸을 두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고요함 가운데 있는 묵직한 아버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아버지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죠? 20절 상반절에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했는지를 그는 알았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즉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 아이를 아버지가 키워준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마치 욥이 했던 것처럼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갔던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잘 본을 보여주면서 키워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믿음 가운데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아버지요. 2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또 나오는데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분인데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버지의 정말 그 명예나 이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정말 칭송의 이 모든 걸 까먹을까 봐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정말 아버지 존경할 만한 그런 아버지로 지금까지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아버지 바로 이러한 아버지요. 20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자,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자,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나? 아들이 전 재산을 다 유산으로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저놈은 내 호적에서 파버린 아들이지. 다시는 내가 보는가 봐라. 너는 끝이야. 뭐 이런 생각도 갖지 않고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늘 바깥에서 일하는 가운데 지평선을 바라봤다. 하마나 돌아올까? 오늘이나 돌아올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저기 끄트머리에 뭔가 사람 같은 것이 보여지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얼굴은 다 터서 찢어지고 뭐 상처에 누렇게 떠서 뭐 옷은 다 찢어지고 하여간 형색이 말이 아닌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아들 같은 모습이 탁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에 있는 모든 걸 다 놓고 응시하여 그 아들을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마을 어귀까지 쏜살같이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먼저 끌어안습니다. 먼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를 봅니다. 용서해주는 아버지, 은혜로 그 아이를 입혀주는 아버지.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성경에는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풍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왜 이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유대 시대 때에 쾌사사라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쾌사사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뭐를 깨뜨리다, 스트로크, 때리다. 뭐
막대 같은 거로 치다, 그러한 동사에서 온 표현인데,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의 그 명예를 실추시킨 어떤 한 사람이 생기면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뭐 이방인 가운데 사이간 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이제 마을로 돌아오면은 이 사람을 마을에서 나가라 하는 관습이 바로 켜샤샤라는 그 관습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에 다시 돌아와서 살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을 딱 붙들고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 다 둘러서 가지고 항아리 안에 옥수수하고 넛 같은 것을 태워 가지고 항아리에 집어넣고 항아리를 그 사람 앞에 깨뜨립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마을에 다 타버린 듯한 이 소용없는, 우리 마을을 이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마을로부터 영원히 바이바이 시키는 관습이 쾌샤샤라는 관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이 이 아들을 먼저 스팟해서 먼저 발견해서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 그 일이 일어날까 봐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아들이 돌아오면 맨 먼저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용서와 은혜와 회복으로 그 아이를 빨리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마을 사람이 그 아이를 쾌샤샤 해버리면 이거는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보다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바로 회복시켜줘 버리죠. 그게 멋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버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편, 항상 이제 드라마는 한편이 있죠. 한편. 큰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이제 일하고 이제 저녁쯤 돼서 한번 집으로 돌아왔겠죠. 돌아오는 가운데서 집에서 그냥 풍류 소리가 나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인에게 물어봤더니 하인이 여차저차해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 오, 큰아들이 화가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가운데 뭐 큰아들에 대한 설명을 또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자, 화가 난 가운데서 이 아들이 집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큰아들하고의 대화 가운데서 마지막 이 아버지의 모습을 또 발견을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집안에서 야, 너가 안 들어오면 말아라 하고 아니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아가서 큰아들을 만나고 큰아들을 달랩니다. 달램 가운데서 31절,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것을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얼마든지 아버지는 아직까지 이 가정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권위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겨다짐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이 아들로 하여금, 큰아들, 이 동생이 바깥에서 실수하고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잘못하고 돌아왔지만 이제는 잘못해서 돌아왔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느냐?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해줘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을 이 큰아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서 잘못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는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많이 계신데 아빠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버님, 벌써 거리가 좀 있죠? 자녀들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Dad,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얼마나 친밀감이 있습니까? 그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과 행동 가운데서 일치가 있어요. Consistency of speech and action. 일치가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보는 앞에서 했던 그 아버지와 집에서 늘상 보는 아버지가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일어나는 그 모든 주변의 상경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영향을 잘 받습니까? 그죠? 쉽게 임프레스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 아버지가 상황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는 아버지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Dad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동일하게 저희 낮아짐 교회의 여러 믿음의 성도분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룸을 주십시오.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더디 갈 것 같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묵묵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바뀌었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바뀌었겠죠. 부모님 우리를 막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부모님 원하는 대로 바뀌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이 자녀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가운데서 이 자녀로 하여금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스트러글 하는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 물러서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너무 쪼물딱거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는 말 잘 듣는 것 같죠? 하이스쿨 들어가 보십시오. 이거는 말로도 안 통해, 힘으로도 안 통해.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통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그게 진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에요. 살아나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시고 그 자녀를 때로는 세 번째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자녀들이 실패해도 실수해도 쓰러지고 또 자기들이 이슈들 가운데서 스트러글 해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는 자기네들의 그 스트러글 때문에 자신들의 자존감이 그냥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 이놈아 너는 자격 없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래 니는 종 중에서 제일 꼴찌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은 차마 아버지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해서 오는 내내 연습을 했어요. 아버지 종들 중에 한 사람을 해주십시오. 아버지 종이라고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건 무엇인가? 자녀들이 스톡을 하고 그 가운데서 컨플릭트 있는 가운데서 막 힘들어하고 그 이슈 가운데서 정말 자녀들이 그런가 좌절하고 또 스스로 가운데서 존재감이 내려가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 자녀가 아닌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거 아니야. 너는 이 스트러글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영적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셔. 빨리 그곳에서 나와. 그래 너는 안 되는 놈이야. You're hopeless. 그것이 아니고 이 아이로 하여금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녀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자존감이 세워지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낮아짐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아버지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배우자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어떤 아버지 같아? 큰일 났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그죠? 어떤 아버지 같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 같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될 아버지의 모습은 뭘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의 아버지가 될까?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멋진 이 시대의 아버지로 되는 제일 첫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죠. 나도 아직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로 특별히 자녀들로부터 아빠라는 그것을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녀가 나면 아버지시오. 그러나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빠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타이틀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만들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에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얼굴의 모습들이, 가정들이 더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아자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또 가정이 살아야 또 교회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 저희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로 사용하실 바로 그러한 경건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 5월 첫째 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한 달을 말씀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사 저희로 하여금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주의 놀라운 영광이 저희의 삶 머리 위에, 인생 위에 늘 머물러 있음을 체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